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시작하였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죄라고 하는 말과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기도할 때도, 찬양을 부를 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게 되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는 상반되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감을 느끼고 기분이 상하여서 거부감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나름대로 정말 바르게 살려고 나 애썼고 내 인생길 가운데 빨간 줄 간 것도 없고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는데, 아니 교회만 왔다 하면 왜 이렇게 죄인이라고 해쌓는 통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이고,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 만들려고 애쓰고 기쓰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반응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러한 분들이 많은데, 이제 아예 체념을 하고 순순히 받아들이시는 분들, 저 죄인입니다. 속 시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하지만 표정을 보면 조금의 뉘우침이나 통해함이 없는 입술로만 죄에 대해서 논하는 이런 죄라고 하는 말에 세뇌당하신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 이와 같은 왜곡된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본질적인 죄에 대한 고민과 깊이 있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지극히 윤리적인 죄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자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우리가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개인마다 경중의 차이가 있는 윤리적인 죄를 묻다 보니까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이나 아니면 순순히 수긍하시는 분으로 양분되어지는 그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 죄와 관련되어져서 인과관계, 결과로서의 자범죄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로 표현할 때 God이라고 하는데, 이 God이라고 하는 God을 우리가 대문자로 쓰게 되어지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이 God이라고 하는 말을 소문자로 쓰게 되어지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일반적인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의미하는 이 si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우리가 소문자로 쓰게 되어지면 sins, 그래서 시대와 나라와 개인마다 적용점이 달라지는 일반적인 죄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sin이라고 하는 말에 S자를 대문자로 쓰게 되어지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 오리지널 sin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이 sin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대문자 S의 sin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상고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설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저는
두 그루의 나무에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우리 어떤 나무가 있었는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그루가 그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한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한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그루의 나무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때 우리의 그 S자 대문자로 시작하는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그루의 나무 가운데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부터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선악과 사건을 생각할 때 볼멘 소리로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왜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혼란스럽게 하셨는가? 그리고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먹고 즐기게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왕 김에 쓰시는 김에 좀 팍팍 쓰셔서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도 먹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아끼시는 것이라서 인간들의 손이 타면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저쪽 변들이 잘 보이지 않는 후미진 곳에 갖다 놓으시면 유혹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 중앙에 딱 세워 놓으셔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것을 따먹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함에 있어서 방조자 내지는 함정을 파놓으신 고약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워 놓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악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마련해 두신 그 동산에 살면서 그 동산 중앙에 세워 놓으신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신분을 깊이 인식하는 시간을 반복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 마음껏 먹고 즐기고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위임해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자각하고 늘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시청각 교육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악과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 5절과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연속해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22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창세기 3장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단순히 주인이 아끼는 과일 하나 몰래 뺏어 먹다가 걸려서 혼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말 그대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가 옮겨와서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반란과 같은 일이 선악과 사건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위험하고 무서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복되고 행복하고 유익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준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공공성이라고도 하고 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 선악과 그 선과 악을 나누는 그 모든 기준과 잣대를 이제는 나에게로 옮겨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지독할 정도로 무엇인가 판단하고 기준을 정할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나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가장 먼저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선이고 내가 싫어하면 악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진리다라고 말하면 진리이고, 내가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비진리가 되는 모습. 쉽게 말해서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말하면 충언이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간섭이고, 내가 때리면 사랑에 매이고 다른 사람이 때리면 가정폭력이 되어버리는 모습.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장 말씀 가보시면 어떠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 가인이 그 아담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자신의 친동생인 아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자 그냥 돌로 들어서 그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 선악과의 원죄가 그대로 유전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한 가인의 계보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창세기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에게 작은 상처 하나 입혔다고 견디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이는 모습.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 인간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되어지자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본 모습이고 너무도 익숙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죄를 영어로 sin, S-I-N이라고 하는데요, 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S-I-N 가운데 영어 스펠링 I가 있는 것처럼 죄의 출발과 가장 큰 죄는 I-centeredness,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갖는 것이 모든 죄의 출발이고 가장 큰 죄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이야기하면서, 아니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과일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어떻게 원죄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잘못이 모든 인류 가운데 퍼지게 되어졌다, 아니 이와 같은 극단적인 논리가 어디 있는가, 불편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말을 자기애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보시고
원죄라고 하는 말을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본다면 저를 보건대, 여러분을 보건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건대 여전히 원죄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활활 살아서 내 안에 불타고 있음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전 이러한 점에 있어서 자기중심성, 아이센터드니스, 그리고 이기적이고 셀피시한 삶에 저는 최고봉과 끝판왕은 아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중에서 여자가 문제라고, 하와가 그것을 따먹어서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고생한다고 여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보다 저는 남자였던 아담이 훨씬 더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따져보십시오. 말씀의 순서상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주신 것은 아담에게만 주셨고, 그 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선악과 먹지 마라, 너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은요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후반부에 보시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아담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받았으니까 이 돕는 배필인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담은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말씀에 보시면 뱀이 유혹하러 찾아왔고 질문하고 하와가 대답하는 부분에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많이 왜곡되어지고 곡해되어져 있는 모습.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혹시 죽을까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곡해되어지는데 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담이 잘 전달해 주지 못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선악과와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나중에 헐레벌떡 아담이 늦게 돌아와가지고서는 뭣도 모르고 그 선악과라고 한 열매를 먹는 것처럼 영상이 그려지는데, 여러분, 그 영상을 만드신 분은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고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이 아담은 그 모든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질문을 던질 때도요, 복수형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하와가 답변을 할 때도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답을 합니다. 말씀 중간중간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말하면서 모든 말씀이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결정적으로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어떻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지금 바로 옆에 지금 아담이 함께 있었는데 투명 인간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정상적인 아담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와가 틀린 정보로 답변을 할 때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라고 바른 대답을 알려주었어야 되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려고 할 때 손 탁 치면서 그거 안 된다고, 우리 그러면 죽는다라고 만류해야 됐었는데, 지금 여러분, 아담이 투명 인간처럼 그 현장에 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100% 아담도 선악과가 너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직접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웠던 것인데, 때마침 자신의 아내였던 돕는 배필 하와가 그것을 따먹는 모습을 보고는 아싸를 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손가락을 펴서 그때부터 아마 숫자를 카운트했을 것입니다. 죽는지 안 죽는지 1, 2, 3 10까지 세고 난 다음에 안 죽는 것을 보고서는 이거 먹어도 안 죽는구나. 그리고서는 냅다 그것을 먹는 아담의 모습.
저의 충분한 상상력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일이지 않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거 왜 먹었는지 추궁하시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이였는데 이 여자가 하와를 동네 아줌마 취급하며 비겁하게 변명을 날리고 있는, 너무도 이기적이고 너무도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유리함만 따지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와 같은 아담의 그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봐도 저부터도 여성분들보다 우리 남성분들이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소견이 강하고 자기애로 똘똘 뭉친 것이 남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남성 동지분들이요, 우리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 장아찌와 같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는 이 자기중심성, 아이센트르니스, 이 아담의 원죄를 우리 극복해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기준과 잣대와 선택의 일들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옮겨드릴 수 있는 새로 고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백악관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는 이 성경책에서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가위를 가지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잘라내고 없애버리는 일을 하게 되죠.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라든가 초자연적인 일들 말도 안 된다 다 잘라내고 머리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도덕적인 일들이나 예수님의 좋은 말씀들은 그대로 남겨놓는 그런 모습, 고개가 끄덕여지면 남겨놓고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으면 다 말씀을 난도질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미국의 박물관에 가시면요 일명 더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해서는 제퍼슨이 다 잘라놓은 성경이 전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른 말로는 캐논, 잣대라고 이야기하고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경험과 내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성과 논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맞지 않는다고, 이 말씀 지켜내기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도 제퍼슨처럼 오늘 말씀 속에 아담과 하와와 같이 그 모든 기준을 다 지워버리고 잘라버리고 난도질한 다음에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특별히 우리가 3부 예배 시간에는 신임 임원들을 임명하는 귀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세움을 받는 우리 신천 권사님들 30분, 그리고 신천 집사님들 31분이 이제 임명을 받게 되어지는데, 저는 모든 임원들에게, 특별히 우리 신임 임원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어 낼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천주교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진행되어지는 10년 동안 훈련을 겪었던 그 사제들이 서품식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 제가 참 감동을 받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가 하면, 여러분 그 서품식에 이제 신임으로 임명받는 사제들이 바닥에 배를 깔고 완전히 부복한 다음에 얼굴까지 땅바닥으로 향하고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다시 한번 옮기며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원음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조율하며 다시 한번 이전과는 다른 더욱더 선명한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요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2장 9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또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또 한 그루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스토리 가운데 두 가지 부족하고 좋지 않았던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그러한 결핍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먼저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여자가 없는 모습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가 혼자 있으니 좋지 않았다. No good, NG를 이야기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부족함과 결핍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그래서 그에게 육체적인 생명은 주어졌지만 아직 영원한 생명, 영생은 주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결핍의 모습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 가운데 두 가지의 결핍이 있었는데 그럼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너무 바쁘셔서 빠뜨리신 것일까요?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하나님의 미스테이크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가? 제가 요즘 한 달 사이에 3번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유를 마치고 주유 캡도 닫고 주유 뚜껑도 좀 닫고 가야 되는데 제가 자꾸만 멍 때려서 그런지 제가 한 달 동안에 3번씩이나 제가 주유 뚜껑을 다 열고 열심히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하면은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 제가 좀 싱숭생숭한데 혹시 길 가시다가 주유 뚜껑 열린 차를 보시면 혹시 저일지 모르니까 여러분 꼭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차 깜빡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을, 영생을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의 암수를 정확하게 만드신 분이 남자를 만드시고 내가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짓는 것을 깜빡했구나 그렇게 하실 수 없고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주신 주님이 아차 내가 영생을 주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결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돕는 배필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소중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에게 주어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를 선물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핍 가운데 먼저 첫 번째 결핍, 돕는 배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담이 자신을 통하여서 창조된 하와 돕는 배필 그 결핍을 찾아가는 과정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3장 말씀엔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당연하게 이어지는 것이 맞겠습니까? 두 번째 결핍, 아직 주어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찾아가는 길. 이제 부부가 되어졌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함께 그것을 찾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너무도 아쉽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결국에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가장 마지막 절 말씀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창세기 3장 말씀의 의도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악과 따먹지 않고 잘 견디고 참을 것인가, 인내력 테스트를 위한 장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선악과 밑에서 어떻게 저거 안 먹고 버티지 허벅지 꽂으면서 기다리고 참는 인내력 테스트가 그들에게 주어진 테스트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호랑이와 곰 가운데서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은 끝까지 남아서 그 마늘과 쑥 먹고 100일 만에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단군 신화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험을 볼 때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너무도 쉬운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시고는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혹이나 틀릴까봐 오답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지요. 얘들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으면 죽어, 자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릴래야 틀릴 수 없는, 유치원생도 맞힐 수 있는 그 문제가 주어졌는데, 그만 우리의 형제님과 자매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죄와 그 대문자 S의 씬이 우리 가운데 전가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컵 2개를 부탁했는데, 여러분, 이 컵 2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사회를 보셨던 우리 한성호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컵 2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독이 들어있어요. 자,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혼란스럽겠죠. 근데 제가, 목사님, 여기 검은색 어두운 색깔의 컵에 독이 들어있어요. 여기 독 들어있어요. 어느 거 마실래요? 라고 말하면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그렇죠, 흰색을 고르시겠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유, 독이 안 들어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어려운 논술형,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사지선다형, 꽈배기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양자택일의 문제, 그리고 이미 오답을 말씀해 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오답까지 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여러분, 이것의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과 신뢰의 차원이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에게 여기에 독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을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제 말을 믿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러기에 선악과의 사건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의 문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창세기 3장 말씀에서 막히고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더 이상 생명나무를 얻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는 그 모든 길이 단절된 상태로 그치는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 3장으로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건 물거품이 되어졌고 다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끝났다, 이렇게 창세기 3장으로 말씀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창세기 4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무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무수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가보시면 잃어버린 줄로 알았던 생명나무가 3번씩이나 언급하며 풍성한 열매로 화답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3절 말씀의 공통점은 영생과 관련되어져서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의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었던 오답 노트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이 영생, 잃어버렸던 영생,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얻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는 요 창세기 말씀에만 나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지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매일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선악과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나무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무엇을 선택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치고 숨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모습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상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나무에 숨어서 지금도 여전히 한쪽 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꽉 붙잡고 있고, 또 한쪽 손은 여전히 그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생명나무를 붙들고 있는, 갈팡질팡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나의 중심성이 강한 아이센터드니스, 그 죄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가 떨쳐내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손을 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손 붙잡고 우리 주어지는 삶 속에서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나무 꽉 붙들고 나가시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